심판날에 악인들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심판날에 악인들은 그리스도의 왼편에 놓이게 되고 분명한 증거와 그들의 양심의 철저한 가책 위에서 그들에게 두렵고 공의로운 정죄가 선고될 것이고, 그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와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도들과 그분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의 영광스러운 교제에서 쫓겨나 지옥에 던져져서 몸과 영혼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형벌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광의 교제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날에 대해서 반드시 언급해야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심판은 신자에게는 영광의 교제의 극치에 들어가는 것이고, 반면에 악인들, 즉 복음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형벌의 극치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심판날에 악인들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또 다음 시간에는 심판날에 의인들, 예수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볼 텐데, 오늘 이제 근거 선고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유쾌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야, 그렇구나. 복음전도 해야 되는구나. 아, 그렇구나. 내가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은 거구나. 아, 그렇구나. 지금도 이런 지옥의 고통을 맛보는 자들이 있는데 나는 지금 천국의 맛을 보며 살고 있으니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오늘 요리문답을 배워나가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 33절을 봅시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심판날에 악인들은 그리스도의 왼편에 놓이게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편, 왼편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부의 오른편에,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 하면 그분과 통치를 공유한다.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공유한다. 참된 안식에 들어간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인정받는 자리에 올라선다. 우리가 보통 이제 오른쪽이 신임과 사랑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즉,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는 말은 양은 좋은 짐승, 염소는 나쁜 짐승,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의인들은 주께서 오른편에 구별해 두시고 왼편에는 복음을 거절한 자들, 염소의 자리에 두신다는 겁니다. 이런 나누어짐이 있어요. 염소와 양 가운데 무슨 소의 자리, 원숭이의 자리, 그렇게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양 아니면 염소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발달된 포스트 모던 사회, 현대 사회에서 그런 너무나 매너 없는 이분법을 주장하시다니 정말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실망하시건 안 하시건 이것은 복음의 진리입니다. 복음의 진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이분법이 정확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산 것과 죽은 것, 그 중간지대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 그 중간지대가 있을까요? 오히려 애매모호한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닐까요? 처음 든 이해처럼 사는 것과 죽은 것, 그 사이에 있는 애매모호한 것이 있다고 여러분 주장할 때는 그거 사실은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을 한 것과 안 한 것, 우리가 애매모호한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반박을 하는데 사실은 애매모호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중간 단계가 없는 것이 대단히 많아요. 그러므로 심판날에 악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나의 논리, 나의 비신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아무리 여러 것을 끌어온다 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때로 신앙은 대단히 단순한 거예요. 나는 양의 자리인가 염소의 자리인가? 믿는가 안 믿는가?
믿어 가려고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요. 내가 의뢰하는 자를 내가 아노라 했는데 믿는 것에 있어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천국까지요. 그 사이에 무언가가 없어요. 악인은 그들의 양심의 정죄를 당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5, 16절을 봅시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예수님은 심판주로 여기서 표현되고 있죠.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때 사람들이 항변할 수 있겠죠. 나는 성경도 모르고 이런 복음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다. 이럴 때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리문답은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심판날의 악인들은 분명한 증거와 그들의 양심의 철저한 가책 위에서 두렵고 공의로운 정죄가 선고된다. 양심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반박할 수 없는 겁니다.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법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지만 분명한 사실이죠. 우리가 학습해서 배운 것이 아닌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다. 그거 나쁜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분명하게 창조주가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진지한 구도의 자세를 취하지 않는 자, 아울러 진지한 구도자가 복음을 들었을 때에 영접하게 되는 예수님, 그를 거부한 자는 심판날에 분명히 정죄를 당한다는 겁니다. 정죄를 당한다는 건 뭐예요? 심판을 당한다는 것은 뭐예요?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를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다음 기회를 감히 기약하고 미루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3절은 그리스도께서 악인을 정죄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나를 떠나,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세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성육신앙에 이 땅에 오셨지만 지금도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계셔요. 대단히 위험한 발언처럼 들리지만 말씀이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했으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연약한 자를 도울 때 실제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큰 소리로 노래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묵묵히 식탁을 닦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얼마간의 기부금을 보내고 택배 아저씨한테 냉수 한 잔 대접하고 가난한 이웃집 할아버지 할머니를 돌아보는 일들, 이게 복음을 받은 자들의 마땅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세요. 나한테 한 거다, 나한테 하지 않은 거다. 오늘 방금 그 언급한 본문 까닭에 윤리적인 착하게 사는 것으로 형벌과 상이 나눠지는 것 같네.
줄일 때에,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당연한 윤리적 결과입니다. 회심한 사람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인간적인 관심을 기울여요. 회심한 사람은요, 사회적인 시스템이 뒤틀린 것에 대해서 무언가 운동을 일으킵니다. 회심한 사람은 진짜 참 인간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친절을 베풀며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왼편에 있는 자들, 저주를 받은 자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라고 예수님이 이들에게 선고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윤리적으로 악해서만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거절한 까닭에 당연히 흘러나오는 그 악한 삶, 그것으로 인해 정죄를 받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것으로도 인해 정죄받고 믿지 아니하는 삶으로 인해 나타나는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정죄를 받고 2중 3중에 쳐버리죠. 신자들은 어때요? 그리스도를 믿은 것 까닭에 의인으로 영접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연스러운 감사의 윤리적 삶으로 말미암아 또 상을 받고,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나한테 한 거 맞다. 상을 받고 각각 그 선악간의 행실대로 또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더 벌의 벌을 받고 이쪽은 더 상의 상을 받고, 이미 가진 자는 더 많아질 것이요 없는 자는 계속 빼앗길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그러므로 속히 이 악의 순환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믿어야 하는 겁니다.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회개해야 이 영원한 불에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악인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스도와 거룩한 천사들과 성도들로부터 끊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유명한 비유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없게 하였느니라.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 이후에 기회가 없어요. 부자 나사로가 아무리 호소를 해도, 부자가 아무리 호소를 해도 나사로가 갈 수 없고 부자가 건너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끊어진다는 말이에요. 끊어진다는 말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배웠죠. 이 죄의 영향에, 타락의 영향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제의 단절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서로에게 가리고 교제의 단절. 놀라워요. 대화는 가능하고 멀찍이 볼 수는 있는데 교제를 못해. 직접 만지고 쓰다듬고 나누고 악수하고 이런 거 못해요. 볼 수는 있나 봐요. 여러분, 이거 조금 다른 적용이긴 한데요. 우리가 지금 실시간도 하고 그러잖아요. 영상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반쪽이에요. 부자도 나사로를 보기는 봤어요. 아브라함의 소리를 듣기는 들었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반쪽이에요. 실제로 이 현장에 와서 듣고 경험하고 누리는 거 없으면 반쪽이에요. 지옥에 떨어진 부자도 나사로와 아브라함을 보기는 보았답니다. 듣기는 들었어요. 그러나 그건 절반이에요. 진정한 교제는 그런 거 아니에요. 부자는 지금 단절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천사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은혜로부터 다 단절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믿지 않는다는 거, 복음을 거절한다는 것은 엄청난 우주적 의미가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8, 9절을 보시면 악인은 무시무시한 고통을 당하며 영원히 형벌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멸망의 형벌이라는 것도 무서운 건데 그 앞에 영원한이 붙었어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 반대말은 뭐예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찬미, 희열, 즐거운 거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사실 멸망은 아니죠. 멸망되고 싶지만 멸망할 수 없는 영원토록. 이 영원한 멸망이란 말이 상당히 대조적인 의미를 가지만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표현하려면 이렇게 했겠어요. 누가요? 이런 형벌을 받아요? 하나님 모르는 자. 복음을 거절했으니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니 하나님 모르죠. 또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 복종하지 않는 자. 이게 이제 같은 뜻이에요.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말이죠.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주님의 얼굴부터 끊어지고 그 힘의 영광으로부터 끊어진 형벌 말이에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 그러므로 손익 계산을 잘 해보세요. 과연 예수 믿는 것이 이득인가 아닌가? 이런 상식도 없이 믿지 않고 죄로 인해 달려가는 것으로 보면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 아니에요. 뭔가 배후에 이 믿음을 막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을 보면 악인의 형벌은 영원한 것일 것이라고 또 강조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벌과 영생이 나누어집니다. 모든 사람은 부활한다 그랬죠.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영생합니다. 그러나 영벌로 영생할 것이냐 영생의 기쁨을 누릴 것이냐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죠. 믿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지옥 고통은 끝이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십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보통 어떤 인상으로 사람을 표현할 때 예수님에 대한 온갖 형상들이 있잖아요. 그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은 항상 좋은 분, 인자한 분, 유머러스한 분, 잘생긴 분으로 표현되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직접 이런 얘기 하세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죄를 끊어버리라.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뭐 손을 찍어버리라, 발을 찍어버리라, 눈을 빼버리라 이렇게 삼중이나 강조하신 이유는 뭐예요?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단호한 결의를 가지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계속 죄에 취해 있으면서 천국은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들어갈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은 꺼지지 않는 불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 꺼지지 않는 불에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있다니 이거 뭐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임박한 진노를 표현하는 것은요 복음의 중요한 요소예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이것만 얘기하는 것은 반쪽 복음이라 할 수 있어요. 오늘 이제 로마서 성경 공부하는데요. 죄인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 전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여 죄인은 형벌받는다. 어떤 형벌이요? 예수님 말씀하신 형벌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합니다.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우리 대신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희생당하신 그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0장 28절 보면 지옥 고통은 영과 육의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혼만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이 아니라 몸도 그렇게 하신다. 당연하죠.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 몸의 부활을 경험할 건데 그때 신자는 부활체로 영생에 들어가고 악인은, 비신자는, 복음 거절한 자는 부활체로 영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영의 고통, 육의 고통을 받아요. 오늘 이 요리문답이요. 그들이 몸과 영혼이, 비신자의 몸과 영혼이 지옥에 던져져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형벌받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공부하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일단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거기 있어야 되는데 나를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시다. 또 하나,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기회 있을 동안에 믿지 않으면 여기 떨어질 자들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옷깃을 여며야 될 거예요. 그동안 전도의 마음이 식어진 것 회개하면서 주여 그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감각 없이 사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갑시다. 아, 참 그 사람들 얄미롭다. 아, 지옥이나 떨어져야 돼. 함부로 할 얘기는 아니에요. 영원한 멸망의 고통,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곳에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므로 바로 지금 여기서 믿고 회개하여 예수의 손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훈이 우리에게 전도의 열의와 기도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옥의 불에서 건져내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분의 품에 기대며 예수의 피만 자랑하는, 예수의 복음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